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11억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자다가도 일어나 춤을 추고 싶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과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점점 늙어 결국 죽게 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나이와 주름을 덜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덮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늙음의 손길은 우리의 뺨에서 아름다움을 다 훔쳐가고 또 걸음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명철했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욕구들을 하나둘 다 빼앗아 갑니다. 가장 피하고 싶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극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이 풀 수 없었던 그 난제, 죽음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자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 날짜가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모든 교회가 오늘을 부활절이라는 구별된 절기로 지킬 정도로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이자 모퉁이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흔들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할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믿지 못할 일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못 믿을 일로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논리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일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연설가일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아침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대와 인도 속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12 제자들, 그들이 증거했던 설교를 소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12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하죠. 자, 그래서 남은 11 제자들이 한 명의 제자를 뽑죠. 선출하죠. 그때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죠. 자, 그런데 이 마띠아가 뽑힐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떤 사람이 12사도, 12제자의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주님의 제자로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도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12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가장 먼저 설교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가 바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벨리스 총독 앞에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은 총독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의인도 주님 재림하신 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더 당당하게 피력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과 29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부활하지만 여러분의 육체도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도 영혼 불멸의 교리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라고 부르는 세계에 먼저 존재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혼 선제설이라 그럽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선제해 있다가 육신과 결합하여 출생이 시작되고 육신 안에 있던 그 영혼이 떠나가면 사망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갔다가 육신을 입고 다시 이 세상에 온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피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는 이와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도 영혼의 불멸을 믿지만 인간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육신과 결합돼요. 이것이 탄생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은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떠날지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플라톤과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다가 다시 육신과 결합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육신은 다시 새로운 육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납니다. 그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그 영혼이 새롭게 바뀐 몸으로 결합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영역으로 좀 구분해서 부활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누가 부활의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누가 부활의 대상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 과연 누굴까? 매장된 사람만을 의미할까? 그럼 화장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사망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장이든 화장이든 흙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한 번 죽었다는 것은 동일하죠. 따라서 혹시라도 화장했다고 죄책감을 느끼신 분이 있었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매장되어도 15년, 20년 지나면 다시 화장하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매장된 사람만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그가 흙으로 돌아갔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다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살아날 거예요? 부활의 순간이 다시 도래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나고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능한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도 동원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부활을 못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부활을 시킬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킬 거예요. 땅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매장되어 있든 화장되어 있든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시킬 겁니다. 두 번째, 언제 부활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죽어서 시체가 되고 가루가 되어서 산과 들로 다 뿌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몸이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나사로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1시간 됐다면, 아니면 2시간 됐다면 혹시라도 의학적으로 뭔가 좀 청각신경이 남아있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다시 살아나올 가능성은 0%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와요. 여러분,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은 귀에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인간적인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의 귀를 열어서라도 그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주의 주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를 겁니다. 아마 이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담도 살아나고 노아도 살아나고 이사야도 살아나고 엘리야도 살아나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아버님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간 어머니도 살아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만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그때는 모두가 다 살아나요. 모두가 다 부활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만 살아나나? 아니에요.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들 다 살아나요. 이것이 부활의 교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부활의 때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첫 번째 소리는 주님의 호령 소리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죽은 자여 다 나오너라. 이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이 천사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인간들 중에서 염소와 양으로 나눈 후에,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그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소리는 모두 중요한 소리예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는 음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 앞에, 한쪽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영역은 한쪽은 생명의 부활에,
한쪽은 심판의 부활의 영역에 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복음을 들었든 안 들었든,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관계없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한쪽은 생명의 부활 앞에 세워지고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세워져요. 생명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은 하는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앞에 서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심판 고통 앞에 선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 아니겠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린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앞에 서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명도 심판의 부활 앞에 서면 안 돼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도 두 부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부류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누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영혼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온 몸이 거기에 던져지는 곳이에요.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좀 실존적으로 봤기 때문에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영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 이처럼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시점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도 증거하죠.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 이곳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설교자로서 여러분 모두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 앞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 앞으로 오셔야죠. 심판의 부활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돌이킬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대단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성경의 진리들과 모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지금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일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의미예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총칭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다른 성경하고 매칭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죠? 구원받지 못해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해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심판의 부활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심판의 부활 앞에 섭니까? 자기 정욕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만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서요. 그러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반열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생명의 부활 앞에 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예요. 이 숙제를 해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거쳐 오셨더라도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의지대로 살아, 네 본성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어떤 종교적 제도 안에도, 어떤 종교적 창시자 안에도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이상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거야. 잠시 땅속에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사는, 영원히 부활하여 사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